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드디어 요한 2서에 들어왔어요. 이제 요한 2서, 3서, 유다서 끝나면요. 요한 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성경을 한번 요한 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창세기를 보면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하는데요. 함께 요한 계시록까지 갔다가 새로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 2서하고 3서는요. 굉장히 짧은 서신서예요. 이 두 편지는요. 당시 숙박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하지만 내용이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당시 숙박 시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1세기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숙박시설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더럽고 건전하지 못한 일들도 많았고, 또 대부분의 숙박업 주인들은 탐욕스러워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순회 전도자들은요, 웬만하면 이 숙박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머물기를 원했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만 봐도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잖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나그네 한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을 강조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크리스찬들에게 이 순회 사역자들을 돌보는 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이들 중에는 이단적인 순회 사역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그 순회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되시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사도 요한은요,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수신자들은 사도 요한을 잘 알 수 있는 공동체이고 장로로 여기는 친근한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수신자들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교회를 향한 그냥 보편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들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은사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란대요. 이 말은요.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진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자,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대요. 이거는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기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또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말씀으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은 요한 1서에도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툭 건들면 입에서 그냥 쏟아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이 메시지가 툭 건들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가득 고여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도 사랑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또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뭔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자 이 뜻이에요. 자,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고 그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세상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기 때문에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기독론을 체크해보래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이거를 보면 그들이 분리주의자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동기를 잘 살펴보래요. 사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적용에 대한 문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들의 동기를 체크하는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가 돈을 요구하는지 이거 잘 봐야 되고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봐야 된대요. 또 재밌는 거는 3일 이상 머무는지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대요. 왜냐면은 그 3일 이상 머문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놀고 먹으면서 남의 집에 그렇게 오래 있는 거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때 당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구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장로의 유전 같은 것들이 생겼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몇 리까지 갈 수 있고 어떤 거는 하지 말고 어떤 거는 할 수 있고 이런 세부 기록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세부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거짓 선생들이 집에 와서 그들을 막 유혹할 거잖아요. 세상으로 나오라고.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많은 열매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 포상을 잃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로요? 자기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말도 섞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관계하는 일 자체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래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요즘은 많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단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나온 어떤 상품들을 사서 쓴다면요. 사실 그 일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헌금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만드는 것들을 쓰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그 사람들을 재워주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 적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니까 이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의미죠. 자,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넘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또 형제자매들이 그들에게 무난한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거하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를 분별하자.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이 다가와도요, 그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요즘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죠. 또 요즘 나는 신이다. 그거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에 속았다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다원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하나님을 반해서 어떤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 거짓 앞에서 단호하자. 여러분, 정말 이 이단이나 거짓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아니고 정말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 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짓을 분별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고고싱해요.